내용은 블레셋 나라가 이웃 나라인 블레셋 나라, 해안가에 있는 이 5개 도시 국가였던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로 공족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니고 칼도 별로 없고 사울 왕이나 그 아들 요나단 정도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대장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호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블레셋 나라에 가서 호미를 만들어 오고, 그렇게 그래서 항상 어떤 속국처럼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블레셋 나라는 전차 문화, 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쳐들어와서 대치 상태, 이 언덕과 이 언덕 사이에 있는, 근데 이 블레셋 나라가 싸움을 돕는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내세워서 키가 3m 정도 되고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60근이 정도 되는, 우리나라 무게로 하면 그 정도의 철갑을 두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서로가 종이 되자,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이 언덕에서 내려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기에 맞서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용사에 대해서 그 소리나 그 위험, 그 위세에 눌려버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도 그냥 쉽게 공격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군사력은 그렇게 없는데 자기네가 40년, 20년 이렇게 한 번씩 전쟁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나라를 도와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우박이 내려서 자기네가 패망하는 모습을 봤고, 또 얼마 전에도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요나단이 그 적진을 가서 이렇게 묻히는 장면을 보고, 그런데 군사력도 별로 없는데, 힘도 없는데 이 나라가 쉽게 이렇게 또 큰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하고 계속 40일 동안 그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심리전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골리앗 장군이나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쳐들어오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장에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년 전에 참 이 세상적으로도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대해서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거인을 이기는 기술, 약자가 거인을 이기는 기술 해갖고 다윗에 대해서 되게 인간적인 그 작은 소년이 이 큰 거인을 어떻게 무찔렀는가, 그 기술이 뭔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리고 분석해서 이렇게 인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던 책들이, 그래서 세상의 약자들, 세상의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들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게 아니라 이 비법의 진수, 그리고 진짜 약자가 강자를 이겼던 진짜 영적인 법칙이 이 책보다도 성경이 더 정밀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과 다윗이 진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깊게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말씀, 이제 먼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근데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1절 42절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고 앞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다윗은 이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전쟁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쟁하면 죽음. 전쟁하면 보통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다 이면 죽음을 생각한다. 두렵다는 겁니다. 전쟁은 뭐라고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로서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을까, 얼마나 건강에 대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근데 이 전쟁이랑은 죽음인데, 근데 이 다윗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람이면 다 두렵고 전쟁이면 다 죽었고 다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근데 두려움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보면, 17장 24절 말씀 보면 뭐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특히 전쟁이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말씀, 32절 말씀이죠.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은, 낙담하지 마소서. 누가?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지 마소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 하겠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 전쟁에 나가는 자는 뭐를요? 내가 큰 상도 주고, 그리고 자기 딸을 주겠다. 사이로 삼겠다. 가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기서 세금이란 것은 전쟁이 났을 때도 너희 가족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 모든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위로를 하고 왕이 격려를 해야지 되는데 소년이 뭐를요? 왕에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소년이 지금 왕에게 걱정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인생에. 그리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할 때 국가에서로 범죄와의 전쟁, 요새는 또 뉴스 보니까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또 치열한 입시를 표현할 때 입시 전쟁, 직장에 취업할 때도 취업 전쟁, 이런 전쟁을 표현합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지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도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고 빗대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다윗에 대해서 평하기를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6장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뭐를요? 신하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심령이 안정이 되고 악령이 떠나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한 소년인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잘 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청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년이 아니라 젊은 신하를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건 뭐 다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생활 속에 나는 교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하는가? 나는 목사인데 목사인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나는 교회 집사인데 집사인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간사인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기도회로 무감각인 것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기도에도 응답 없는 기도 소리를 듣고 살진 않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옆에서 본 사람이 와, 저 사람은 함께. 저는 우리 예전에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그 목소리에 그냥 노래 음을 잘 맞춘 게 아니라 막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몸은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오후 예배 때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찬양 때 보이지 않게 내 심령을 이렇게 막 아까도 그 우리 뭐 찬송을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죠. 그냥 찬송인데도 변찮는 그 찬양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뭐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안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옆에 사람이 멀리서 봤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더라. 이걸 느꼈다는 23절에 어떻게 된가? 다윗이 자 수금을 트는데 사울 안에 있던 악령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어떻게 악령이 떠나가느냐?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물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교회 직분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지금 찬양하는데 수금을 타는데 개인의 목소리도 아니고 수금을 타는데도 그 영성이 그 영이 그 음을 타고 뭐를요? 악령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령이 떠나가느냐는 거예요.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라 했는데 너는 뭐냐고 그 점쟁이를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날 때는 틀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 주는 것은 임재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각 심령에게 일어날 때 불안했던 마음, 부정의 영, 그리고 불평의 영들이 떠나가고 틀려지는 거예요. 이번 주 이 말씀을 이제 신방이 좀 있었어요. 화요일날. 또 기도를 또 좀 해야 할 때도 있고. 이 기도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런 것들 조용히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있을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거든요. 목사라고 다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 중에 17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3절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왔을 때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열정을 갖고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저러면서 불렀을 때 다윗에게 사울 왕이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뭐라고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니까 20살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진직 명령, 그러니까 군대 착출되는 그게 최소한 20살이 돼야지 되는데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우의 형들이 짐집됐지. 그의 큰형하고 두째 형은, 그럼 다윗은 8번째 마지막 막내 아들인데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14세, 15세 정도 되는 소년 사실. 근데 다윗이 저를 보세요. 사울이 바로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37절 말씀, 오늘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로 그는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뭐를요? 지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소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곰과 사자들 속에서도 건져셨던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지지 않겠느냐고, 지켜주지 않겠냐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사자와 곰이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입니까? 사람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는 맹수인데 그 맹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신 하나님, 저 골리앗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직장과 여러 가지 가정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평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어쩌다가 그런 거 수련회 때, 부흥회 때 한번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진짜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42절 그 블레셋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는 어리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용사 같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43절 말씀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은 진짜 개로 봤던 거예요. 강아지로 봤던 거예요. 저를 보세요. 최소한 전쟁에 나가면 칼을 갖고 나가야지 되고 창을 갖고 나가야지 되고 아니면 활을 갖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는 상식이하고 나는 막대기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기에는 이게 뭐 이런 미친 놈이 있는가? 이게 뭐 나를 무시해로 너무 자기 분에 혈기가 나는 거죠. 자기는 무시해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그래도 최소한 용사,
자기 정도는 아니로 이스라엘로 키가 큰 용사, 힘이 있는 용사, 아니면 칼을 잘 쓰는 용사, 아니면 창을 잘 쓰는 용사, 활을 잘 쏘는 용사를 낳았어야지 되는데 지금 자기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뭐 칼을 잘 쓰는 용사 같지도 않고 창을 잘 던지는 용사 같지도 않고 활을 잘 쏘는 용사 같지도 않고 뭐 막대기를 갖고 뭔 전쟁이 나오겠느냐. 너무 한심한 거죠. 얘가 미친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지금 뭐 망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들짐승이 찢어서 뭐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제물로 너를 바치겠다. 갈기 가지기 찢어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가 다윗이 이기서 두려워하였다, 염려하였더라. 전쟁이 나가는데 골리앗을 보고 생각보다 더 크니까 더 위험적이나 뒷걸음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성경 내용이라 보는 게 아니라 왜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소개하면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점을 강조하는가? 그 책에서는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5절 말씀, 제가 이 45절 말씀 그냥 누가 아픈 환자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떠올려서 이 말씀을 우리 양수경 집사님 이제 가게 좀 기도해 주러 갈 때 그냥 이 말씀이 뚝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데 다윗은 어떤가?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이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앞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고3을 둔 부모로서 얘가 시험을 붙을까?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는 취업생으로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걱정하지 말라. 제가 대학을 떨어졌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진짜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기도하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대학 시험은 떨어졌는데 우리 때는 전기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학력고사 이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막. 근데 뭐를 여기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시험은 떨어졌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만큼 지금도 그때 보여줬던 그 환상이 그때 보여줬던 그 붉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모습이 제가 기도 가운데 많은 환상을 보고 또 기도해 주면서 많은 환상을 근데 그때만큼 선명하게 지금까지도 내 삶에 그 붉은 태양이 쭉 아침 그 어두운 동이 트는 그 어두운 동해 바닥에 막 이렇게 막 어루큼큼한 데서 붉은 태양이 작게도 아니고 마탄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장면을 지금도 눈 감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떠오르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때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언약 하는데 젊었을 때 그 배고프고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기도들을 힘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들을 제가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벽에 이렇게 있는데 명절에 이렇게 이제 집에도 못 가고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 내가 네 주머니에 돈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이후로 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30) 전에 금식 학교 있으면 다 하나님 시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벽에 기대어서 저쪽 속리산 밑에 미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초가집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 어떤 여자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인데 나중에 김삼수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속리산 밑에 저쪽 충청도 쪽에 미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 근데 이쪽에 이제 기대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근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신학교 다닐 때 공납금을 추석 때까지 못 내어서 계속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의 확신을, 그 말씀의 어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 만사용통 뭐 돈이 푹푹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위기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들, 그때 주셨던 그 체험들,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있을 때 내 심령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45절입니다. 45절 너무나 유명하지만 45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45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용사들이 쓰는 전쟁 무기가 보통 칼, 창, 단창입니다. 단창은 짧은 칼을 말하는데 용사들이 쓰는 주 무기가. 근데 다윗은 오늘 이 말에서 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찌를 때 다윗은 뭐로 무찌렀나? 물맷돌로 무찌렀다는 거예요.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9절. 본문 49절 다 같이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골리앗을 죽인 것은 뭐를요? 물맷돌로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게 아니죠. 넘어뜨린 거죠. 뭐로 죽였는가? 골리앗의 칼로 죽였다. 칼도 없어서. 근데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봅니다. 40절. 17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명이 뭐를?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물매라는 것은 뭐를요? 우리가 그 끈을 달아서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 투석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던졌을 때보다 이런 얼마 가지도 못하고 힘도 없지만 물매는 원심력으로 해서 근데 이게 고대에서는 이 물맷돌이 전문적으로 전쟁 무기로 쓰셨다는 거예요. 멀리 가기도 하고 파워도 있고 엄청난 근데 오늘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처럼 한 방에 그냥 보낼 정도로 그리고 물맷돌을 수십 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딱 5개만 주머니에 뭐를요? 넣었다는 거예요. 5개. 근데 한 방에 물맷돌로 뭐를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가고 자기의 장점인 물맷돌을 의지해야지 되는데 오늘 성경 45절은 자기의 물맷돌을,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탁월한 물맷돌을, 자기의 탁월한 전쟁 기술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사사기 20장 16절. 사사기 20장 16절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를요? 민족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지파 중에 뭐라면 물맷돌을 전문적으로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 베냐민 지파들 용사들만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물매를 던질 때 백중백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고대사회, 중세사회 물맷돌이 전쟁 무기였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기술을 연마했던. 근데 다윗은 이 물맷돌을 뭐를요? 멀리 있는 곰이나 사자나 올 때 던져서 한 방에. 근데 이게 탁월한 기술이 있는데도 지금 나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내 기술이 이렇게, 이거를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이고 자기의 탁월한 기술인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얼마나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는 그 물맷돌의 기술, 전쟁 기술을, 탁월한 기술, 활을 잘 쏘는 뭐 우리 양만춘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성계나 활을 진짜 잘 쏜다 했거든. 근데 뭐를 그런 기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이 물맷돌에도, 이 전쟁에도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라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연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강점이 있고 인데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가? 45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는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가? 46절 그냥 읽어 보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가? 들어보세요. 왜 전쟁에 나가는가? 이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게 하기 위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태 집사가 부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는 나타내리라. 우리 소라가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나타내리라. 내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온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윗은 군사도 아니요 소년인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나타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겠다. 이모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 우리가 이 전도지 한 장 쓰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 있고 전도 한번 나가는 것도 막 하나님 앞에 생색낼 때가 있고 뭐 한번 봉사할 때도 내가 뭐 대단하게 해주는 것처럼 아니.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일회성인 거예요. 나중에 없습니다. 끝납니다. 인생은 나중에 없습니다. 훅 하면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들이 전화를 한번 모처럼 저에게도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저번 주에 유성이라는 애가 이렇게 가르쳤던 애가 고등학교 때 찾아와서 이제 부인하고 나도 한번 다 은퇴해서 집에서 그냥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도 은퇴해서 뭐 그냥 연금 받고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있고 그냥 세월이 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르칠 때가 행복했죠. 맞다. 니네 가르칠 때가 행복했다. 휙 가는 거예요. 몇십 년? 30년이 넘는 시간이 휙 가는 겁니다. 휙 가는 거예요. 삶에 뭐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인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 한번 아니요. 휙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바쁜 거예요. 예배하기도 바쁜 거예요. 휙 가는 겁니다. 주부들은 애 놓으면 끝납니다. 애 키우다 보면 그냥 다윗이 지금 고백한 주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 우리 말씀 47절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7절에도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세상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세상 방법과 이거로 오지만 하나님이 이름이 더 센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알게 하라. 깨닫게 해주겠다 하리라. 전쟁은 누구 손에? 인생은 누구 손에? 건강은 누구 손에? 여호와께 해야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금요일날 찬양을 듣는데 참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지난주에도 오후에 우리 예진이하고 그 소라하고 찬양했는데 위에 있는데 막 그 울리는 거예요. 막 제목이 결국에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좀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에 준석이나 취소할게. 첫 곡 어떻게 하나? 네. 없을 것 같은 어두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따 오후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오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잘 고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보를 좀 달라고 그냥 가사만 읽어도 내 심령을 오늘 47절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근데 그 앞에 전쟁하기 전에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아버지 심부름 올 때부터 뭐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6절에도 보면 26절에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저를 보세요. 뭐라고? 살아계신 다윗은 어떤 상급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제가 코로나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길 때 딱 뭐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예배를 하고자 몸부림친 것은 기억해 달라고. 내 의나 내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정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공중권세자 그거에 관계없이 예배를 고수하고자 했던 그 중심은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내가 어떤 상급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영적인 울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져 가는 거, 그게 아니죠. 내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싸울 수는 있어야지 되죠. 막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식어지는 거예요. 타산에 젖어가는 시대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냥 교회도 또 개인적인 영성도 그냥 타산에 젖어가는 시대가 그러니까, 풍조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의로움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1절, 52절 말씀 읽고 정리할 때 다윗이 자기 칼로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의 칼로 죽였다는 것을 더 참 재미있습니다. 50절 51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1절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 칼이 없더라. 칼을 의지한 자 칼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령을 제시했던 사람, 저를 보면서 자기 거를 의지했던 사람, 자기 인맥을 자랑했던 호흡이 있는 자 뭐를 자랑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방백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호흡이 있는 자, 방백들, 권세자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둘 때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5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가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가장 큰 재산이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진짜 내한테 가장 큰 무기가 믿음인 것을 우리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5번 달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